여러분, 22일과 29일 우리가 잃어버린 양 찾기와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의 그 말씀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을 함께 모셔와서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선포하였고, 또 그걸 말씀으로 근거하여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잃어버린 양 찾기와 이 새생명 축제에 많은 분들을 관건하여 드리고 오자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는 오후에는 이제 관건하여 드리고 올 때에 우리가 함께 하자, 함께 가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점심을 드시고 나서 오후 시간이라 굉장히 졸리우시죠? 네. 네. 너무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네, 순간적으로 당황스럽네요. 네. 우리가 졸립다는 것도, 우리 졸리우시니까 졸음을 깨우친다는, 또 졸음을 이제 깬다는 그 의미로 옆에 분과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함께 갑시다. 네.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함께 좁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함께 갑시다. 함께 가시고, 혹 조시는 분이 있으시면 함께 조시 마시고, 좀 깨워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또 말씀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떠나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혼자 살 수 없다는 것과 사람은 인생 가운데에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속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그리고 조금은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에 공동체 안에서 혼자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늦더라도 함께 할 때에 성공의 삶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혼자라기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그리고 둘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더 나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모든 것을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에 내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외로운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인생은 혼자 빨리 간다고 해서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니고 좀 늦더라도 함께 걸어갈 때 참된 성공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로 함께한 이 동력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가데스에 이르는 여정 중에 있었던 사건으로 모세가 광야 지리에 밝았던 이 자신의 처남 홑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 걸어갈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함께 가자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고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요.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이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장인 루엘은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방문하였다가 곧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루엘의 아들인 호밥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기 전에 모세는 모세의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이자 모세 입장에서는 처남인 호밥에게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자, 우리와 동행하자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자라고 이 한 말은 평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야만 합니다 라는 뜻으로 강력한 이 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끌고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이 호밥을 끌고 가고 또 함께 해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약간의 권유, 강한 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권유만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 뒤에 말 보면은 우리와 동행하면 선대하겠다라까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선대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이라는 뜻으로 물질적인 유익을 주겠다는 말도 함께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물질적인 이익이란 무엇일까요? 이 상황에서 물질적인 유익이라는 것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선을 행할 것이라는 이런 것은 물질적인 선함, 물질적인 유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호밥 역시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 포함될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육적으로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영적으로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밥의 처음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시원치 않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모세가 처남인 호밥에게 가나안으로 함께 가자고 말했을 때에 나는 가지 않겠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호밥의 이러한 대답은 자기 고향 외에는 다른 어떤 곳으로도 가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다른 어떤 좋은 곳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서 호밥은 아마 심한 향수병에 걸려 있지는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 루엘도 고향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는 광야 생활에 더욱 지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 고향과 친척들에 대한 그리움이 뼈에 사무쳤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호밥이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대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졌던 습관과 풍습으로 돌아가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호밥은 결국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결국은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세와 같이 이웃을 영적인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 신앙의 자리로 함께 가자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구원의 여정이 비록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로 인하여서 고달픈 여정이지만 그 고달픈 여정이 끝난 뒤에는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호밥을 그 자리에 함께 가기를,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처남인 호밥은 모세의 권위를 거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축복,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의 축복을 바라기보다는 그냥 육적인 편안함, 익숙함, 혹은 죄인인지 알면서도 죄에 익숙해진 그 죄악된 장소로 돌아가기를 원했었습니다. 모세가 호밥을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에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한 이유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모세의 마음에는 이 모세의 처남인 호밥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속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전도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를 원하고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면서도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결국 천국이라는 좋은 곳이 우리들의 인생 끝에 마련되어 있고 그곳까지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힘든 여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걸어갈 때 결국에는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이웃에게 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믿음 없이 현실의 삶에 만족해하며 함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웃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현세의 삶이 더 좋습니다. 익숙해져서 더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더 좋습니다. 정말 영생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편하다는 거죠. 또 사랑과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생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도 살아갈 만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의 길로, 이 지옥의 길로 점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방관자이다라고 책망받을 겁니다. 또 방관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부르심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하여서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얘기하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아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를 대할 때, 또 그들에게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이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는 그 심정으로 한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면 잃어버린 양 찾기를 합니다. 그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이 전도 축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내 이웃에 대하여 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야 하고 함께 천국에 가야 합니다는 그 심정으로 이웃들에게 전도를 하시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으로부터 주님께 빚진 자의 그 심정으로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증인의 삶으로 이 일에 함께 동참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함께 하고자 할 때에 넓은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 아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말씀은 호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밥을 가나안 땅까지 동행해 주기를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호밥이라는 인물은 미디안 사람으로 주로 유목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시내 반도와 가나안 주변의 지형, 정세,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호밥이 가지고 있던 그 경험과 지혜가 필요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밥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물과 샘이 있는 곳을 알았을 것이고 땔감이 있는 곳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벌리는 일 등이 있어서 호밥은 큰 힘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야 할 길까지 지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가야 할 때, 가지 말아야 할 때, 일해야 할 때를 하나님의 법궤의 이동 여부에 따라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호밥이라는 인물이 아무리 지형적인 것을 잘 알고 유목 생활에 능숙하며 우물과 샘이 어디에서 있으며 땔감이 어디에 있고 전쟁의 전술이 뛰어난다고 해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호밥이라는 인물이 없어도 크게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요, 모세 한 사람으로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인식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기꺼이 요구하며 받아들일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독불 장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함께 세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에 이사를 뽑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명의 유력한 이사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력한 이사 후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스펙이 엄청나고 실적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 이사로 뽑힐 것이라고 확신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이 예화를 들은 것을 보면서 이미 짐작하셨듯이 이 유력한 이사 후보는 결국에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유력한 이사 후보였던 이 사람이 평가단에 가서 자신이 떨어진 이유를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패로 나에게 다가왔다 했을 때에 그 좌절감은 어떻겠습니까? 따져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실력 있잖아요. 저 실적 많잖아요. 내가 의사로 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갔던 거죠. 그랬는데 그 평가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일은 열심히 해서 성실함을 인정하지만 당신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라고 이사가 되지 못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의 경영자를 뽑을 때에도 혹은 세상의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유능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더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게 바로 멀리 볼 때에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평가하였던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온 모세가 호밥에 대한 처신의 예가 바로 오늘날의 파트너십이라는 이 단어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특히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서로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일한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넓은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협력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세는 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를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광야 생활에서 경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을 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광야에서 생활함으로써 광야 생활에 능했던 이 호밥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재능도 활용하신다라는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손을 묶어두시고 하나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에 달했던 이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렸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재능을 무시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즉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이전에 이미 사자나 곰과도 맞서서 싸울 만한 충분한 담력을 훈련받았고요. 또 물매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방 블레셋 족속들을 징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능 역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이 세상적인 이 재능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 재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고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헌신된 마음으로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재능,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능 기부라는 것을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이 새로운 기부 형태를 말합니다. 즉, 개인이 가진 재능을 사회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기부하여서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기업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데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큰 죄를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은혜가 또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재능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적은 재능이지만 쓰임 받는다는 그 생각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물질을 벌지만은 우리들의 물질은 벌기 위하여 기초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 물질까지도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빛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노인팅 11집이라는 찬양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우리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드릴 텐데 그 PPT를 보시면서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이 가사를 보시면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길 원합니다. 정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길이 좀 느릴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때론 더딜고 힘겨울지라도 함께 손잡고 가고 싶습니다.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며칠 남지 않는 이 주간에 남몰라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동참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늦더라도 함께 걸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호밥은 모세의 권유에 따라 결국에는 모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편안한 고향집으로 향하는 길 대신에 꿈과 소망이 있는
그 모험의 길,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으로 향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호박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결과 그 후손은 유다 자손들과 더불어 마찰 없이 생활하면서 가나안의 남방 땅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보시면은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장인 그리고 그 후손 호밥의 후손들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어떤 마찰도 없이 남방 땅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 기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그 기간은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모세가 약속한 축복을 기다리는 이 호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혹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하면서 호밥이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호밥은 그 약속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지 않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적으로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점점 세속화되어져서 구원의 감격도 없이 생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할 때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질 수가 있고 어떤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택제일교회의 신앙 공동체 있음에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망 잃지 않고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권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력자가 되시고 동력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품으며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한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